오늘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가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살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아멘. 모든 나라와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아주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온전하지 못하죠.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 혹은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고집세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있지 않아요. 그들을 연단하시고 회복시키는 데 있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든지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2장에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경고하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심령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그분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 알고 믿고 있나요?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하셨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신으로 섬겼다. 참으로 어리석고 우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있나?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죠. 시편 8편 1절 이하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신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1절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천지 만물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의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따르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며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신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 주변 나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요? 문제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시고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취하게 하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취하게 하는 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을 마시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했던 그들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되어질 때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어떤 민족이나 세력도 대적이 될 수 없고 멸망의 길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유다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전체가 포위되고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때의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러니까 대적들에게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항상 공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근원으로 삼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할 때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주변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들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어 왔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게 되지만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겠죠. 구약시대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그들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심으로써 주변 나라들을 크게 상하게 하실 것이다. 무거운 돌이라고 하는 이 돌과 관련해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돌은 메시아, 반석,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보았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니엘서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내려와서 새와 녹과 진액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느부갓네살의 환상이죠. 이 환상. 금으로 지은 금머리, 쇠, 놋, 그 다음 진흙, 은과 금. 이게 우상의 모습인데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메데, 바사, 헬라, 이어서 로마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대가 세워지게 될 것이지만 결국 산에서 나와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라고 그랬죠. 그 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을 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꿈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죠. 로마서 9장 32절 이하에도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 바위,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거부하면 걸려 넘어지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는 초림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들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악을 행하여 왔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신 후에는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영원하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역사 속에 성취되어지는 기록, 사실 기록이에요.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할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승리하게 하실 것이 있다. 모든 말과 탄자들을 쳐서 멸하신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그랬어요. 내가 돌본다. 이 돌본다라는 말이 히브리의 파카, 눈을 뜨다, 눈을 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돌봐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계시면서 임하시고 하신 말씀이죠. 내 마음이 이곳에 있고 내 귀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 눈이 이곳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성막을 짓게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속죄소에서 내가 임하여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라는 약속도 주셨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 감찰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이고요. 하나님이 지금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악의 현장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악한 자의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는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의 삶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박해를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걸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절대 죄와 타협하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세요.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면서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 날 지켜보고 계신다. 뭐 간단해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야고보서 1장 2절이잖아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무엇이냐? 이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연단이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불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과 뜻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의와 거룩한 삶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해야죠,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은 다 멸하실 때 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뭐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 이것은 영원해요. 영원하다는데 우리는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역한 자들이 되어 멸망의 길을 또다시 갈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패역한 길을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뭐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모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큰소리 쳤고, 그 결과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난민 신세가 되어 떠돌아 방황하며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저버린 그 죄가 얼마나 큰가요?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되죠.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네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보내신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악을 향해 달려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된 겁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가 다시 생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온 세상에 흩어졌죠. 예수님을 버리고 온 세상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좀 다시 돌아와서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강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럽의 관계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혐오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대부분 다 카톨릭 국가였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국가를 선포했지만, 그 위에 이후에 이제 카톨릭 국가가 되고 말았는데,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악한 자들이다,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카톨릭 국가에서는,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멸시를 했고, 그래서 사실 유럽과의 관계가 좋지는 않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절대 십자가를 아주 미워합니다. 증오해요, 유대인들은.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요. 그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피해를 보고 박해를 당했고, 또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이 희생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 측면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회복되고 있단 말이죠.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 최근에 말이죠, 21세기 들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회복과 복을 누리게 돼요.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곤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뭐 지역도 좁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뭐 경상남도 정도 크기니까 굉장히 협소하기도 하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분쟁 중이고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해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쉽게 이스라엘에 돌아올 수 있겠지만, 좀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말이죠, 21세기 들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경제적인 복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금융의 중심, 모든 기름 시장이라든지 금융,
뭐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대부분 잡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21세기 들어서 경제적인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과 천연가스가 발견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든 중동의 주변 나라들 아랍 국가에서는 엄청난 양의 기름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나지 않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주받은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여기는 봤던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기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시추 작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래서 2004년부터 이제 바다에서 유전을 발견하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내륙에서도, 본토에서도 엄청난 양의 기름이 발견되었죠. 최근에. 근데 그 매장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에서 제일 석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인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양의 석유 매장량이 있다고 발표가 됐고요. 지금 뭐 계속 시추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지금 발견이 돼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부를 지금 축적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천연가스와 기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리아 운동에 참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그렇게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유럽 전체의 천연가스를 한 40%를 러시아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하겠다라고 지금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도 눈치 보고 있어요. 제대로 이 싸움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5월달인가요? 올해 5월달에 그 발표를 보니까 이제 유럽이 이스라엘이 이제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서 들어가던 천연가스와 기름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천연가스와 엄청난 양의 석유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하겠다. 그래서 유럽과 이스라엘이 가스와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유럽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하고, 이스라엘 아주 혐오의 대상으로 여겼으니까요, 새로운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다고 해요. 예. 이것이 지금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럽과 이스라엘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전에는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런 유럽과 이스라엘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화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의 화합이죠. 네. 그리고 러시아와 이제 중동, 이란을 중심으로 한 대적들이 힘을 합치는 이런 지금 정치적 역학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남아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래요.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2차 대전에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이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고, 두 번째로 많이 희생당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한 9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번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많은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우크라이나에 아직도 한 2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하면서 나머지 유대인들도 지금 알리아 운동에 참여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진 않고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만 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유대인의 정의가 뭐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해요. 어머니가. 그것은 인정해요. 그래서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유대교를 믿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알리아 운동에 참여할 수 이스라엘로 입국 허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크리스천들은 절대 유대인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죠. 근데 이번 상황에서 절대 허가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돌아갈 수가 없는데 특별한 전쟁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하나하나도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하나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죠. 이스라엘 본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영원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고 이스라엘이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이곳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아마 예수님께서 아마가 아니죠.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귀한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부끄러운 모습도 많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연단을 잘 거치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네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바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회복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제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살아간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진리의 만신 가운데 경건의 삶을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돌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